자, 교회를 살리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 회견장에서 그 아버지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들이 그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어버이날 자녀들한테 카네이션 꽃다발을 받아야 되는데 어버이날 때 그 아이들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아이들이 감기 걸려서 가습기를 틀어준 건데 거기에 살균제를 넣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는데 아빠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견장에서 그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평범한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이 한 가정에 살고 같이 음식 먹고 또 학교 가고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평범한 것이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까운데 안산에 단원고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2주년 됐는데 그 부모들이 아마 더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어버이날 때. 그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면서 아버지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가습기 회사가 그 가습기 사건으로 인해서 239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심각한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폐질환 환자가 무려 1528명이랍니다. 심각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겠죠. 우리나라 유례가 없는 보건재해입니다. 이 옥시라는 회사가 2001년도에 PHMG라고 하는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한 가지 누락시킨 것이 있습니다. 흡입 독성 실험을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 흡입 독성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기관도 별로 없었고 그 실험을 누락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만드는 회사가 SK케미칼이라고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 물질을 만들어서 해외에도 많이 수출을 한대요. 근데 해외에 수출할 때에 그 해외 나라한테 알렸대요. 이 물질은 흡입을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렸대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 회사들한테는 그거를 잘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별로 잘 안 팔릴까봐 그렇게 안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옥시한테도 그걸 안 알린 거죠. 누락을 시키고 또 안 알렸어요. 그리고 99년도에 이 살균제를 개발하고 2001년도부터 판매를 했는데 2001년도부터. 근데 그거를 판매를 이제 하고 연구를 할 때 독일에 있는 어떤 전문가가 이 물질은 흡입 독성이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것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누락시키고 알리지도 않고 묵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2011년도에 갑자기 그 서울 아산병원에 어떤 임산부가 폐가 아프다 해서 왔는데 며칠 만에 숨진 거예요. 근데 그 한 병원에 임산부가 5명이 와서 숨진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자기 친구 의사들한테 메일을 보냈더니 유사한 환자들이 그렇게 죽거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례가 막 올라온 거예요. 80건이 넘게. 그래서 2011년도에 알려진 거예요. 이게 이슈화 되니까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옥시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에다 의뢰를 한 거죠. 의뢰를 했는데 매수를 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문제를 숨겼던 겁니다. 또 옥시가 잘못한 게 있어요. 누락시키고 알리지 않고 묵살해버리고 숨기려 했다는 거예요. 숨기려 했다는 거예요. 그 4가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제가 어떤 한 회사를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마귀가 하는 짓도 이렇다는 거예요. 마귀도요, 어떡하든지 누락시키려고 하고, 어떡하든지 알리지 않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묵살해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떠서 이런 사실들을 좀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 이 마귀에 대해서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뭐 마귀가 있겠냐, 귀신이 있겠냐 하는데 이거를 누락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또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을 빼버리고 모른 척 한다면 그 고통은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절대로 마귀와 영적 문제에 대해서 누락시키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가? 사탄을 결박하고 죄라고 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이걸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이 복음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 그저 한 성인으로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거를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주일 예배보다 세상 문화가 더 즐거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이걸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복음을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옥시가요 누락시켰어요. 여러분 이 마귀, 영적 문제, 또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영적 문제와 마귀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그 심각한 후유증이 가정과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달됩니다.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요 그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복음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먼저 알리셔야 돼요. 나 자신한테 먼저 알리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뭐 가정한테 알리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자신들한테 충분히 알리세요. 그래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돼. 나는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 부모도 돈도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자꾸 알리세요. 자기 자신한테 각인시키세요. 자, 그리고 만나는 자들한테, 자녀들한테 이 복음을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그걸 알리지 아니하면요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가정 파탄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파탄, 세 번째는 육신 질병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입니다. 가정 파괴, 경제 파탄, 육신의 질병.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경고를 묵살해버리면 안 돼요. 경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고통, 재앙, 저주, 지옥 막을 길이 없다고 계속 경고합니다. 이 경고를 묵살해버리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고예요. 영원한 형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경고입니다. 오직 예수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 이것이 경고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요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의 경고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누락시키거나 빼거나 알리지 않거나 하면은 그 재앙이 고스란히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경제와 육신한테 그대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시가요 2001년도에 판매를 해서 2011년도 무려 10년 동안 숨긴 거예요. 10년 동안 숨겼는데 그게 잊어서야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배 이렇게 소홀히 하고 말씀 알리지 않고 누락시키면 그게 차곡차곡 10년 동안 흘러갑니다. 10년 동안 흘러가서 10년 동안 닥치는 그 재앙은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건요, 차근차근 쌓이면 그 독성 물질이요, 차근차근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락시키거나 빼먹거나 알리지 않는 그 영적인 실수 절대로 범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네 번째는요, 더 심각한 게 숨기는 거예요. 문제를 숨기려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요, 죄인이라는 것을, 연약한 자라는 것을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세요. 제 능력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영적 문제 돈으로 숨기려고 해요. 사탄의 문화를 쾌락으로 숨기려고 해요. 반드시 고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는 내가 죄인인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자리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 자리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예를 갖추다, 절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다. 우리가 엄마 아버지 앞에 설날 때, 절을 할 때 예를 갖추잖아요. 예를 갖추고 나를 정하고 절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양육해 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예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냥 막 엄마 다 알지, 뭐 엄마 이렇게 뭐 안 해도 돼, 이러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예를 갖추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제가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예배의 자리. 여러분, 왜 제가 만약에 주일 예배와 직장이 있다, 주일 예배와 직장이 있다, 뭐 여러분들 직장 돈 벌기 너무 어렵죠. 그런데 저 같으면 예배를 선택합니다. 저 같은 예배를 선택해요. 주일날 직장 돈 벌러 가는 거하고 정말 예배가 있다, 저 같으면 저는 과감하게 직장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가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일반적이라도, 제가 잘 아시는 분이 백화점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백화점을 근무를 하는데 10년을 근무를 했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2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 거잖아요. 2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요, 그가 명예퇴직, 이제 퇴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정, 경제 다 무너졌습니다. 부끄럽게도 그게 저희 큰 형님입니다. 저희 큰 형님이 그래요. 지금은 교회 잘 나갑니다. 지금은. 근데 백화점 근무 멋있잖아요. 양복 입고 뭐 바이어 해서 고급스러운 거. 백화점 근무라면 눈이요 높아져 갖고 모든 게 다 고급스러워요. 그 돈도 잘 벌고. 근데 2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냥 놔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게 지금 지난 이 시점에서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은 주일날 우리 자녀들이 일하러 간다? 생명 걸고 맞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빠진다?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 저는요, 최대한 부득이한 경우는 한두 번 있겠죠. 근데 한두 번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1년, 2년, 그거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재앙이에요. 그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왜 저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뒤에 오는 고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려 하지 마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숨기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옥시라는 회사가 이 네 가지를 실수했는데 영적인 건 똑같아요. 여러분, 누락시키지 말고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안 되며, 경고를 묵살해버리면 안 되며, 문제를 숨기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나눌까요? 숨기지 맙시다.
누락시키지 맙시다. 제대로 알립시다. 경고 묵살해버리지 맙시다. 아멘. 요 네 가지 영적인 거 알고 깨달으시고서 예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자고요. 이제부터 기도제를 하자고요. 예배를 우리 가정의 최고의 문화로 만듭시다. 예배를 우리 가정의 최고의 문화다. 그렇게 만드는 운동을 합시다. 우리 가정의 문화는 예배다. 그렇게 하셔서 가정에 같이 예배드리는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 문화, 요즘 가정 문화는 뭡니까? 노래방 가는 거죠? 가족끼리 가족이 갈 만한 데 뭐 있겠어요? 노래방 가고 삼겹살 구워 먹고 또 가정끼리 가서 어디 뭐 콧바람 쐬러 가는 거, 그게 문화죠. 어쩌다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뭐 공휴일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의 문화를 예배로 하자.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오후에 뭐 시간 나오면 가까운 데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가정 문화를 예배 문화로 바꿔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교회예요. 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이며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했던 세계복음에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를 살린 것이 가정이었다는 것을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이원께 모든 가정들도 교회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안디옥 교회 설립 배경과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 순교와 핍박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많아지는 것은요,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교회 학자들이요, 초대교회 이후로 이렇게 한 나라에서 교회를 해서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대요. 이 대한민국은 정말 순교의 피를 많이, 6.25 때도 많이 죽었고요, 일제시대 때도 많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핍박 때문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환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아픔이겠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아픔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환난과 그런 고통은 더욱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하는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많이 흩어졌어요. 다 흩어진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흩어졌는데 어디에 숨어 들어갔냐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흩어졌을 때 자기 혼자만 흩어진 거 아니라 가정들을 다 데리고 흩어진 거예요. 자녀들을 데리고 다 옮긴 거예요. 핍박이 심하니까. 그런데 그 흩어진 자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자들은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사람들이고 증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들어갔는데 안디옥은 헬라인들이고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헬라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들한테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뜻밖의 놀라운 걸 발견을 해요. 그 헬라인의 가정에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같이 주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너무 놀란 거죠. 아니,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나? 우상 숭배하던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가? 놀라워서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는 놀란 거죠. 아니, 이들은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 아니었는가? 정말 이들은 우리의 원수고 이방인들로 귀신 선견자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와서 보니까요, 막 성령 충만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막 이방인들 그러니까 바나바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을 뒤흔드는 대단한 충격 사건이었었어요. 이들에게는 할례도 받지 않았고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고 뭐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이들한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놀라운 일이 그 땅에 벌어진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과 모든 율법 무너뜨린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딱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충격을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네. 그러면서 이걸 본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버려진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된 거, 정말 열악한 환경에, 정말 흑암이 가득한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된 거, 저 인간은 안 될 거야, 저 사람 안 될 거야 했던 그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서 성령 받고 쓰임 받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다른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나바의 눈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값없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던 이제 불신자들이죠. 안디옥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이제 헬라인들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같은 헬라인인데 예수 믿는 헬라인들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 예수 믿지 않는 헬라인들이, 너희들은 이제부터 헬라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헬라인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별명을 지어준 곳이 안디옥 지역이야. 이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놀란 거죠. 너는 예전에 술 많이 먹던 애 아니었나? 너는 옛날에 막 도박 많이 했던 사람 아니었어? 너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아니었어? 막 놀았던 애 아니었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 헬라인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야. 그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좀 받아보세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쟤는 주일날 교회 가는 애야. 쟤는 주일날 부르면 안 돼. 쟤 교회 가는 애야. 쟤 주일날 쟤는 부르면 안 돼. 쟤는 당연히 교회 가는 애야. 그렇게 혹시 소문이 났나요? 예. 한 분 계시네요. 당당하게. 제가 저분의 과거를 알거든, 들어서. 예? 그 친구들이 이제 다 등 들린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예? 여러분 주일날 되면 이 따뜻한 날, 예? 여기도 두 분 계시네. 예.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딱 보면은, 이거 끼는 걸 좋아해. 예. 어쨌든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귀부인들이었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소문이 그렇게 나버린 거예요. 얘네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했던 걸 다 집어버리고, 얘 그렇게 술 좋아했는데 술도 탁탁탁 안 먹고 그냥 막, 얘네 막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그러고 막 와서 막 예수 믿으라고 떠드네. 야, 너희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네. 크리스찬, 요 별명이 안디옥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깜짝 놀란 거죠.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에 28절 한번 보세요. 자, 안디옥 교회 어떤 축복을 드렸냐면 27절 보세요. 27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이 안디옥에서 이르러서 그 중에 아가보아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러니까 천하에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자,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들의 부조, 헌금이에요. 자,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내니라. 자, 이 말은 그 흉년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유독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는요, 경제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헌금이 충만하게 들어왔고 그 힘을 맞춰서 가난한 나라 그 교회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문이 나면 경제 축복도 주셔요. 그들은 돈 많이 벌었지만 다 빼앗겼죠? 빼앗겼습니까? 빼앗겨. 희한하게 돈 버는데요, 이게 물을 부으면 불수록 구멍이 나갖고 물이 막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서 두꺼비를 보내갖고 이제 거기를 막고 계셔. 지금 이젠 싸우면 돼요. 여러분이 구멍 나서 다 새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구멍 나서 새는 거예요. 돈 엄청 벌잖아요. 구멍을 내시더라고 하나님이. 왜?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안 바라보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주님 바라보니까 경제적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잖아요. 안디옥 교회가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니까, 자 26절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24절에 바나바는 이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때 이제 25절이 중요한 거예요. 25절이 중요해요. 바나바가 사울,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두 가지 이름이죠.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찾으러 간 거예요. 왜?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는요, 이 사울, 바울이라는 인물과 바울이라는 인물이 안디옥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바울과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바울과 같은 새로운 인물, 숨겨진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뜻밖의 인물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그 헬라인들이 뜻밖의 인물이, 바울 이 사람 누구지? 바나바가 데리고 왔는데 이게 누구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충만이라. 그 사람을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교사로 세우시고 나중에 1년 후에는 뭐예요? 선교사로 파송되는 놀라운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안디옥 교회의 배경입니다. 우리 하이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직 연약하지만 소문이 나서 이런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를 살리는 우리 가정의 미션입니다. 이상하게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집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집. 자, 오늘 본문에는 집이란 단어는 없지만 그 이면에 가정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보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노라. 자, 집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집이, 그 가정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도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문안하고 그랬고요. 자,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라. 자, 이 말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는 집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분명히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 가정들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믿음과 헌신이 없었다면 그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의 믿음과 헌신이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의 씨앗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집이 우리 하이원 교회 씨앗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가정에게 교회를 살리는 미션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한테, 개인한테 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정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버이주일, 어린이집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이 전부 다 교회를 살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언약으로 잡으세요. 자,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좀 몇 가지 잡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예배의 미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의 최고의 미션은 예배예요. 예배를 우리 가정의 문화로 정착시켜라.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이 드디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헬라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인들이 뭐 모세 율법도 모르고 모세 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헬라인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헬라인들, 방황했던 헬라인들이 뭐 모세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례도 안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같이 자기 친구들도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 가정이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모세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했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도 했고, 뭐 광야 40년도 다 체험하고 마지막 노년에 한 고백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마음이 회의해진 거예요. 이쯤 해서 됐다면서 갑자기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따르는 거, 그때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들이 좋으면 그들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예배 드리겠다는, 너희들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좋으면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경험했거든요. 유월절을 경험했고 호계를 경험했고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체험했거든요.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예배를 최고의 미션으로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원네스.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환란으로 보여진 그 흩어진 가정들, 흩어진 가정들이 완전히 복음을 하나 됐을 때, 헬라인 가정들이 복음을 하나 됐을 때 기적을 이룬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하이원교회 가정마다 복음 공동체로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전파의 미션이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후대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보고서를 봤는데 우리 한국 땅에 그 한국 중학생들 집 밖의 청소년들이 36만 명이래요. 대단하죠? 시흥시가 약 40만이 좀 못 됩니다. 40만 정도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36만 명이래. 추정 36만 명.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안 나가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죠. 저희 자녀 중에 한 명도 뭐 몇 년 동안 안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보고 놀랐어요. 대부분이 학교 밖 아이들의 이 사유가 뭐라고 적혀 있냐? 학교 부적응. 학교 부적응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들은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방황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부적응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까?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내가 청소년을 살리겠다, 후대를 살리겠다, 그런 미션을 잡으세요. 그런 미션을 소유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우리 가정의 아픔을 바꿔서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우리 가정의 아픔을 바꿔서 복음 전도의 기회를 삼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 경제 미션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 경제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우리 가정 경제의 흐름을요, 세계복음화 흐름으로 바꿔버리세요. 11조. 저도 11조 드리고요. 우리 가정도 11조 드리고 11조 드리는 가정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가정 경제 흐름을 완전히 주님께서 바꿔버리세요. 그는요, 제가 증인이고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11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11조라는 것은 내 경제를 주님께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드리겠다. 이게 11조 정신이요. 우리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정신 11조 정신이에요. 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정신 11조 정신이에요. 11조를 우리 가정 경제 문화로 정착하세요.
우리 가정의 문화를 두 개 있어요. 예배 문화와 11조 문화. 이걸 문화로 하여서 문화로. 걔 경제를요,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꿔버리세요.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는 안디옥 교회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결론 주보 한번,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가정 복음 공동체가 모여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개인이었지만 사실은요, 가정을 의미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은 뭐냐면 가정이 연결돼서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가정 형태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즘 뭐 1인 가족도 있고 또 뭐 재혼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집, 가정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는 몸이다. 여러분, 집집마다 가정 환경이 좀 다릅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대한.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벙어리, 김어거리 뭐 이렇게 우리 아버지에 대한 제가 트라우마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교회에서 죽었거든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저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 때문에 치유됐고 그것 때문에 제가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농인들한테 복음 증거하잖아요. 또 그런 아픔이 있는데 다 치유받았어요. 자, 그러면 집집마다 아픔들이 있어요. 뭐 이혼한 가정도 있겠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으로 힘든 사람도 있을 테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 집안에서 뭐 일찍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아픔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 그 가정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걸 치유받고 그걸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돼요. 그런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안디옥교회 가정처럼 우리 한리원교를 살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역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아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교회 살리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